할렐루야. 아멘. 푸른나무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에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삶 가운데 선명히 드러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진나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계속해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기쁨으로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잠깐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주를 사랑한다. 나는 고백처럼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과 나의 모든 생각 가운데 오직 주님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모습이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며 나는 죽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보기를 원하며 예수만 높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며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세상의 어려움들이 삶의 무게가 그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였다라고 할 때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되게 하시며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요셉의 삶이 여전히 힘들어 보일지라도, 여전히 어려워 보일지라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는 형통하였다라고 말하는 오늘도 주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혹여나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다니시는 손은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어떤 것도 감출 수 없고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을 고백하며 연약함을 고백하며 또한 무지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여전히 그 큰 가슴에 우리를 품으셔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 무지한 우리의 잘못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이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그 사랑의 목소리가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10편 86편입니다. 성시교독 10편 86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함께 계심을 하노라.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직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하며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신다 말씀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면은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의 자녀로 품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긍휼을 다시금 허락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전쟁의 아픔을 겪으며 수많은 그 일상이 무너지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음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가 있었음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셔서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전쟁의 아픔을 가진 자들에게 위로함과 격려를 주님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믿음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앞에 엎드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랑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며
또한 온 열방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출 줄 알았지만은 다시금 그 전쟁의 아픔이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열방이 온 세계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특별히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름받았기에 더 많이 기도하며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더 많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그 모든 순간부터 예배를 마치며 돌아가는 그 발걸음까지, 또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 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는 또 이제 바쁨이 시작되는 한 주였습니다. 기도원 국제 기도원 협회라는 곳, 여러분들 혹시 그 남자분들 군대 갈 때 이렇게 포켓 성경 받으신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파란색으로 되어 가지고 복음서가 신약 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끝에 뭐 잠언 아니면 시편 이렇게 되어 있는 소책자 복음서 그 성경책을 출판하고 전 세계에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국제 기도원 협회에 저희 코스 미니스트리가 가서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섬기고 왔었는데요. 이제 그 자리에 태정교회 목사님이 또 함께 해주셨었는데, 태정교회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는 이게 안 하셨지만 저희 이제 그 단원들이 태정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많아서 집사님도 있고 해서 그분들에게 아따 너네 많이 컸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개인적으로 큰 자리에 서서 CTS도 오고 CBS도 오고 해가지고 이제 방송도 찍어가고 하던데요. 저희는 사실 기도원 연합회에서 섭외를 받아서 그냥 기도원 연합회라고 작은 곳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요, 전국 대회였고 국제 기도원 협회라는 그 이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협회여가지고 저희도 가서 무대가 인터불고 여기 만촌동 인터불고 가봤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홀도 한 개가 아니라 홀 세 개를 다 터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었는데요. 그 중압감에 저도 조금 긴장되고 막 했었는데 어쨌든 코스 미니스트리의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곳이 끝났고요. 그리고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방학을 시작하는 7월 16, 17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사역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의 함께 기도하는 것이 푸른 나무 교회를 괜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라고 부르신 것이고 기도하라고 부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네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네요. 네. 저한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분이 좋냐 그러길래 제가 물었죠. 왜 그렇게 기분이 좋냐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부근하다, 그리고 뭔가 위로함을 받는 시간들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교회는 위로 안 해주냐 그러길래 자기 교회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좀 부담을 받는 경우가 좀 있다 하더라고요. 설교를 듣다 보니 좀 부담도 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좀 들고 좀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대로 저는 저의 단점이면 단점일 수 있는데요. 그런 설교를 잘 못하겠습니다. 후벼 파는 설교, 막 칼을 들고 막 난도질을 막 해갖고 막 성도를 막 작살을 내가지고 막 긴장하게 만들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은 막 성도가 아닌 것처럼 만들고 막 집에 가서 어디 침대에 누워 있노 지금 당장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야지 막 이런 설교를 사실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도 있었지만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었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제 청년의 시절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제 손을 붙잡고 괜찮다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를 보내시고 저와 함께 푸른나무 교회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 많이 해줘라,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나의 마음을 좀 많이 나누어라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이 기뻤습니다. 참 많이 위로가 되었고 참 많이 은혜가 되었었는데요. 목소리가 제가 원래 아리따운데 목이 확 가가지고 지금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부분이 예배의 외형적인 부분이어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자 그렇게 했고, 지난주에 희한하게 유튜브 방송이 뭐가 문제였는지 그렇게 준비를 잘해가지고 음향을 세팅을 해서 방송을 켰건만 찬양만 나가고 뒤에 부분은 와이파이의 문제였는지 폰이 문제였는지 이렇게 싹둑 끊겨버려가지고 일주일에 열심히 준비했던 게 도루묵이 되어버렸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의 본질을 다시 말씀하셔서 예배는 외형적인 것보다 정직하게 엎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정직함이 회개함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회개함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또 예배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이 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말인지, 그리고 영적 예배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은 인신 제사를 하라는 말인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인신 제사에 대한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어떤 표현으로 등장하냐 하면은 사람을 불 위를 지나가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서 불 위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인신 제사로 우상의 신에게 바쳤던 행위들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들이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통하여서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 살아있는 제물, 우리의 몸,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이 말이 그러면은 정말 나를 목을 따가지고 나를 각을 떠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태워서 그 향기를 구약의 번제처럼 그렇게 드려라라는 말인가? 우리가 여기에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산 제물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은 살아있는 제물보다는 그 다음에 있는 드리라라는 것에 우리의 눈이 더욱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드리라라는 말에 우리가 더 포커스를 두어야 되는 것은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드리다라는 말 속에 너무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드리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스테사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앞서 화면에 있는 것처럼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그래서 그냥 드린다라고 할 때 준다, 그냥 옜다, 여기 있습니다, 내 거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제가 금방도 표현했지만은 드리러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본다라는 의미,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보다 우리는 주로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주느냐? 무엇을 주느냐? 무엇을 주느냐?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제 아빠와 엄마와 딸이 세 명이서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시작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옆에서 그날따라 피곤했는지 조금 이제 눈이 이제 천근만근이 되어서 이렇게 눈을 싹 감으면서 살짝 졸다 자다 졸다 깨다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 아빠를 막 흔들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금 내고 집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의 눈에는 엄마 아버지의 예배의 모습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헌금함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 헌금함에 이렇게 버스 탈 때 차비 내듯이 그렇게 내고 오는 것이 전부였기에, 그 아이의 눈에 그렇게 보였기에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그렇게 잘 것 같으면 집에서 편안하게 자자라는 거겠죠. 뭐 어쨌든 이러한 것들, 도대체 그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그 아이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느냐라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드린다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드린다. 오늘도 헬라어의 뜻에서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법적 용어, 그러니까 이것은 깨트려질 수 없는, 이것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이것은 무게감이 있는, 이것이 파기되는 순간 약속이라는 것이, 계약이라는 것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법적 용어인데요, 근데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계약자에게 준다, 어떤 상대방에게 준다, 어떤 나의 친구에게 준다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 싹 들어오는 것이 주인에게라는 겁니다. 주인에게 주는 것.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읽는 그 수많은 로마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당신을 드리는 겁니다. 당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라고 할 때, 그냥 드린다라고 할 때의 의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켓 안에 있는 것을 빼가지고 주는, 헌금을 낸다의 의미,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준다의 의미, 그냥 나한테 있는 것 그냥 너에게 주겠다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에게 딱 한 가지 포인트를 빡 찍어줍니다. 무엇? 주인. 그냥 1대1의 동등한 관계 속에서, 계약자의 관계 속에서 계약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니 준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그 받는 이가 누구냐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뿌리 깊은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드린다의 의미에는요, 주인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죠. 퀴리오스, 주님은요, 주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인.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여기에 선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 내 몸을 각을 떠서 죽여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로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먼저 고백이 선행되어지는 겁니다. 내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당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당신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는 그를 향하여서 퀴리오스, 주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드리라의 바탕에는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에 대한 고백이 선행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개념과 이미지는요, 내가 누구한테 드리는 것이지? 내가 뭐 돈을 드릴 수도 있고, 내가 내 인생을 드릴 수도 있고, 내가 뭐 많은 것을 드릴 수도 있고, 내 몸을 진짜 섬김의 자세로, 목사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 내 한평생을 다 갖다 바쳤다. 저희 아버지가 늘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 네 인생을, 너의 인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친 자가 목사다. 인생을 갖다 바치는 자도 있고, 헌금을 갖다 바치는 자도 있고, 삶의 모든 봉사의 손길을 갖다 바치는 자도 있고, 많은 것들을 주님께 갖다 바치겠다고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고백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고민은 무엇이냐? 받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선행되어지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드리는 것의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그냥 나무에 저주받고 매달렸던 청년, 메시아라고 말하던 청년, 그리스도라고 말하던 그 청년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성인을 뛰어넘어서, 현자를 뛰어넘어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이 말 속에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공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내 삶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지난주에 정직하다는 것도 포함되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1시 반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앉으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 난 도대체 무엇을 드릴까에 대한 고민? 난 가진 게 없는데 무엇을 드릴까? 아니요. 그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예배의 올바른 순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도대체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내 전 재산을 다 갖다 팔아서 그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려야 되느냐? 내 인생을 다 드려야 되느냐? 그런 고민에 앞서 오늘 이 신앙의 이 말씀 속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먼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혹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내 유익이 먼저이고 내 기쁨이 먼저이고 나의 평강이 먼저이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 모든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두 번째로 등장하는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뭔가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성스럽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거룩한 모습 아니면은 영적이라고 표현하니까 뭔가 신비한 것, 뭔가 특별한 계시가 있는 듯한 뭔가 이 표현을 참 어렵는데 영적이다라는 표현, 뭔가 신적인 힘이 있는 듯한 뭔가 그것에 가면은 뭔가 막 압도되어지는 듯한 그런 것들의 이미지가 우리에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로기테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로기켄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로기켄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가 뭡니까? 말씀, 로고스. 또 다른 말로 합리적이다라는 말, 합당하다라는 말, 논리적이다라는 말이 그 로마의 관건이었고 슬로건이었던 그 로고스가 이제 그 문법상으로 로기켄으로 변화되어서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영적 예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합당한 예배로 번역하였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영적 예배보다는 합당한 예배가 본문을 가장 더 잘 번역하고 가장 잘 해석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예배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로기켄 라트레이아 이 영적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이 로고스라는 것, 합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 이 사고를 가지고 어떤 고민 앞에 엎드렸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영광 받을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어떤 것이 진리인가?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이 위대하게 그렇게 발전해왔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보고 방향을 싹 틀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틀어버렸냐 하면은 그 대상을 자신의 삶의 유익이 아니라 싹 틀어버렸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무엇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말씀과 함께 고민하는 신앙적 행위가 바로 합당한 예배라는 것으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이방의 신 앞에, 우상 앞에 엎드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고민했느냐? 어떤 게 진리인가? 무엇이 참인가라고 고민하면서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것을 딱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막 생길 때 옳거니 그들을 이제 방향을 바꾸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용어로 바꿔야 되는데, 복음을 그렇게 사용했던 것처럼, 가스펠을 그렇게 사용했던 것처럼, 굿뉴스라는 말이 로마 사람들의, 로마의 황제의 탄생을 선포하는 용어를 메시아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라고 그 용어를 싹 그리스도인화, 그리스도화, 기독교화 했던 것처럼 이 로고스라는 말도 기독교화, 로기켄 라트레이아라는 말로 싹 변형을 시키면서 그 자리에 로마의 황제와 그 자리에 자신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싹 뒤바뀌어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일까?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로 두는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고민하여서 나왔던 단어가 바로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참 표현이 이 영적인 뭔가 이렇게 가면은 막 샬라샬라 그리고 있고, 뭔가 막 장풍 쏘고 있고, 막 홀리파이어 하면 막 사람들 막 넘어지고, 막 뭔가 독특하고 신비스럽고 이런 것이 영적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은 우리 다 같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진짜 영적 예배는요,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영적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 이 고민하는 몸부림치는 이 신앙적 행위가 바로 영적 예배이고 합당한 예배의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친절하게도 바울 사도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그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보면은 다 아는 말씀일 텐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자, 이런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무엇이냐?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이 자리에서 11시 반에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분명한 예배입니다. 근데요,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배는 어디까지 나아가냐 하면은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내 기쁨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가? 내가 이 하나 하는 이 행동이 과연 나의 기쁨인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고민하라는 겁니다. 고민해라. 고민하고 그 고민의 끝에서 행동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삶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 그게 영적 예배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했던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가장 또 기본적으로 행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이미지가 각인되어져 있습니까? 뭔가 큰 영향력, 정말 막 어제 보니까 뭐 돈이 막 억대가 모여가지고 그 성경책을 전 세계 몇만 부를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교 보고도 막 하고 하던데요. 그렇게 막 누가 봐도 의리의리하게 막 우아할 정도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친다, 영향력을 흘려보낸다,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야 됩니다라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요, 션입니다. 션. 맨날 달리죠. 맨날 달려서 맨날 기부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달리다 보니까 후원 받게 되고 그 후원 받은 거 또 다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수치죠. 우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질문 하나 던집니다. 넌 저렇게 하고 있니? 난 저렇게 하고 있니?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좌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책을 하면서 내가 무슨.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얘들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돈도 막 수억을 모아가지고 막 갖다 부어야지 영광 돌리는 것이고, 막 사람들이 막 눈에 막 하트가 생길 정도로 행동해야지 영광 돌리는 것이고, 모든 이들이 박수치고 모든 이들이 칭찬해야지 막 영광 돌리는 거다라고 성경에 기록해놨으면 사실 저부터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시 말하면은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할지라도,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이 나 혼자 침대에 누워 뒹굴뒹굴거리면서 이 TV 리모컨을 만지고 있을지라도, 그 사소한 것을 할지라도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정직함으로 인하여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에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기 위하여서 내가 밥숟가락 한 숟가락 뜨면서도, 내가 걸음을 걸을 때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환경에서 아주 사소한 것 하나를 할지라도 물음표를 던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것인가? 물음표를 던지고, 만약에 물음표의 답이 아닌 것 같으면은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정직하게 긍휼을 구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밥숟가락 드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겁니다. 찬양팀이 있고 화려한 장소가 있고 화려한 것이 주어졌을 때 드리는 것이 꼭 예배가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려한 피아노를 칠 때, 화려하게 드럼을 칠 때, 화려하게 기타를 치며 목소리 좋은 목소리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기 위하여서 밥숟가락 하나 뜨는 그 사팔의 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금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화려한 것을 꿈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갖추어진 것을 꿈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것을 드리는 것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주 작은 것, 그것 하나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일상 속에서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가 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내 삶의 이유라 함께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마시든지 먹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음을 바라봅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는 또 힘들어하고 있을 것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시금 도움의 손길을, 도움의 음성을, 도움의 소리를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무지한 우리를 붙잡으셔서 다시금 떠나갈지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어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성교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정헌금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있구나 깨닫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과 사랑하는 조창현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